할렐루야.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우리 교회에서 지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6월절 바로 전날, 정확하게 말하면 목요일 날 저녁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음식을 잡수시다 말고 갑자기 일어나셔서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밖에 나가셔서 제자들을 한 사람씩 부르셔서 세숫대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선생님은 제 발을 씻으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자 그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의 영의 눈이 확 뜨여가지고, 그렇다면 예수님, 저의 발만 아니고 손도 씻어주시고 머리도 감아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욕한 자에게는 손과 머리를 감을 필요가 없다. 다만 발만 씻으면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담느냐면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이미 하나님의 된 자녀로 목욕을 한 사람들입니다. 목욕을 한 사람들에게는 손을 씻을 필요가 없고 머리를 감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발을 씻어야 된다고 제자들을 불러다가 한 사람씩 발을 씻어주신 이유는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가며 여전히 죄를 짓게 될 것인데, 죄를 짓는 부분은 그때마다 회개하고 주님께 고백하여 죄를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강력하게 예수님이 발 씻어주심을 거부했던 것은, 그 당시에 발을 씻는 것은 아무나 씻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노예들이 그 집의 주인의 발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종이 되겠다, 노예가 되겠다, 그 말씀하시는 것을 베드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영적 메시지를 베드로에게 전달함으로, 내가 너희의 발을 씻지만, 종의 모습이지만, 노예의 모습이지만 그 속에 하늘의 뜻이 있다 라고 하는 스승으로서의 영적 메시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십자가의 능력을 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며 그때 죄를 짓는 부분이 있으면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그때 주님 앞에 나와 발을 씻으십시오. 죄를 씻으십시오. 그래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한복판에 우뚝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놓고 오늘 주님이 스승의 모델로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참다운 스승의 모델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늘의 권위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의 권위로 가르쳤다. 여기에 바로 선생을 뛰어넘는 스승으로서의 가치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받아주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스스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식사를 하시다가 중단하시고 그 일을 하셨어요. 이것은 천국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묻는 물음이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행했는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물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제자들에게 취한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를 가르치고 싶은 것인데, 예수님이 스스로 섬김의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나의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위로 그 일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요, 예수님의 취하시는 그 행동 앞에 입이 딱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동이에요, 감동. 하늘의 권위로 가르치셨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많은 군중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설교를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이 세 가지 사역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신 것이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늘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소개가 되고 있는 건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서 말하기를 그의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고 그의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성경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그들의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다르더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위로 가르칠 때 사람들은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권위로 가르칠 때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에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 때 감동을 받았고 하늘의 권위를 보고 그가 가르치는 교육 앞에 그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참다운 교육 아닐까요? 여기서요, 권위라고 하는 단어 또 한번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 카리스마라고 할 때 카리스를 헬라어로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 내가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조건도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선물을 카리스,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거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카리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밖으로 표출되어질 때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권위라고 합니다. 이것은 헬라어로도 카리스마이고 영어로도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권위라고 하는 원래 뜻은 헬라어로 엑소시아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권위라고 하는 엑소시아, 여기에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것은 헬라어로 엑스라고 하는 이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로 out of 혹은 from이라는 뜻이에요. 뭐뭐로부터라는 엑스라고 하는 것과 우시아라고 하는, 이건 철학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이 현상이 있게 되는 근거인 원천인 본질, 그러니까 엑소시아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권위라고 하는 뜻은 본질로부터 온 것을 나누고 가르치는 것,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권위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단순히 자기가 암기하고 배워서 한 사실을 전달하는 가르침이 아니고 본질인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 본질을 가슴에 품고 본질을 밖으로 드러내어 그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칠 때 그들에게는 하늘의 능력이 전달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르침이 바로 본질을 가르칠 수 있는 하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그 말씀으로 가르치는 가르침이 여러분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한 해답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본질입니다. 이 세상에 있게 된 근거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있게 된 근거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치를 드러내고 의미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본질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본질로부터 오셨기에 그분은 우리에게 지혜 자체이십니다. 의로움 자체이십니다. 거룩함 자체이십니다. 구원 자체이십니다. 그것을 품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위로 가르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권위가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을 가리켜서 스승이라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하늘의 권위로 가르쳤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다운 교육은 본질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할 때 참다운 교육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 뿐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만들어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육은 하늘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사실에 입각해서 지식을 전달하는 선생의 교육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낼 수 있는, 선과 악을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전달하고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승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랑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랑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생활 속에서 늘 불렀던 부름이죠. 뭐라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생님 하고 혹은 주님 하고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말이 옳다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하는 말 옳다, that is true 라는 거예요. You are right, 내 말이 맞다, 이런 얘기예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생님 혹은 주인, 주님이라고 불렀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다운 교육이 되려면, 참다운 선생이 되려면 그 출발 자체에 뭐가 담겨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 담겨 있어야 참다운 스승으로, 참다운 선생으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학문의 깊이가 있어서 최고의 시대의 최고의 학자로서 지식을 전달할 때 사람들은 감탄을 해요. 아, 그렇구나. 그 사실을 깨달아요. 아하, 그렇구나 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이 처음 듣는 메시지로 세상의 학문을 뛰어넘는, 세상의 학문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늘의 지혜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을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인격을 바꿔놓을 수 있었던 것은
학문의 깊이가 있어서 그 삶이 바꾸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향해서 선생이라 주라 말한 것, 너희 말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가르치는 가르침 속에는 너희가 모르는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요, 여러분이 가르치기를 원한다면, 참다운 가르침의 교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참다운 선생으로 머물지 않고 스승의 차원에서 인생을 변화시키는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그 가르침의 출발에 사랑으로 시작하십시오.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함께 나누며 저를 향해서도 던지는 질문은 바로 뭐예요? 이거요. 우리가 목회를 잘하고 못하는 것 다른 게 있지 않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인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성도를 사랑하고 대하는 목회를 하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명입니다. 월급쟁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지식을 전달하는 직업 지식 전달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확증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 아닐까요? 그 사랑을 담은 교육이 진정한 교육이 아닐까요? 진정한 가르침은 바로 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스스로 자기를 향해서 선생, 주, 맞다, 너희 말이 맞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근거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건데요, 요한복음 읽은 13장 1절에 그 답이 있어요.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입니다.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도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만난 사람, 상황에 따라 자기의 이득 따라 배신하고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사랑했으면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아닐까요?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삶의 교육이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모습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을 가르치는 자, 사랑을 담아서 가르치는 교회 학교 교사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곳에서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교사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목회자,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라고 할 때 그 사자가 스승사자를 써요.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사역전사님들, 그리고 목장의 목자들, 또 교회 학교의 교사들, 다 영적인 교사예요. 그들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될 때 참다운 교사가 될 수 없어요. 스승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사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로 머물러선 되지 않는다. 그곳에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넘쳐 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예수님은 모범적인 삶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4절, 15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에게 이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모범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씻어주시는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모범을 보인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을 모범을 보이라. 그러면 그 사실을, 영적인 의미를 너희가 깨달으면 그것을 아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14절에 또 놀라운 영적 비밀 하나를 깨달았는데요, 여기에서 보니까 14절에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13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향해서 선생 주라 하는 것, 그것이 옳다라고 말했어요. 옳다라는 한국말로는 똑같은데요, 이 헬라어 원어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희 말이 선생이라 말하는 것이 옳다, 주님이라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할 때는 그냥 맞다라는 뜻이에요. That is true라는 뜻이에요. You are right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칼로스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14절에서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할 때는 내 말이 맞다, 그런 말이 아니더라고. 여기에서 쓰는 단어는 오페일레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네가 행하는 것이 맞다 이런 뜻이 아니고, 네가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 서로 섬기는 본을 보이는 것은 너가 마땅히 해야 될 당위성을 갖는 거다. 너의 사명이다. 너의 책임이다. 선택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몸소 모범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을 포기하면서 직접 모범을 보이면서 우리도 그러한 모범을 보이며 살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경험한 자가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시골에 가면 이 수도 물 부는 펌프가 있잖아요. 물이 없을 때 그곳에선 물이 영원히 나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마중물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교회를 와서 사랑이 없네, 왜 집사님은 저래?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오늘 말씀에 근거할 때 스승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거예요. 그때 악순환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너에게 연약한 부분, 부정적인 것이 보이거든 너가 선구자적으로 그 자리를 너가 앞서서 채워낼 때 그 빈곤은 끊어지고 새로운 공동체로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면 오늘 예수님이 보여준 모범을 통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스승으로서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보이거든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이 몸소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 펌핑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곳에 사랑이 생수로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섬기는 모습을 보임으로 펌핑의 원리로 하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 영혼이 미소짓는 행복한 청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